우리가 조금 전에도 메리 크리스마스 그렇게 인사를 해왔지요. 오랫동안 메리 크리스마스 이 인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이제 벌써 여러 해 전이지요. 기독교 국가라고 일컫는 미국에서 오바마 행정부 이후에 이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이 인사들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인사를 하지만은 급속도로 메리 크리스마스보다는 해피 할리데이라는 그 표현을 주로 이렇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뭐 성스러운 날 어떤 그 종교적인 의미를 가지는 그런 데서 이제 홀리데이라는 홀리에서 데이와 합성해서 할리데이라는 단어가 생겨났지만은 여기에 숨어 있는 의도는 그리스도를 빼는 거였습니다. 예, 그래서 그냥 성탄절이 단순한 명절이나 휴일과 같이 그렇게 성탄절을 격화시키거나 무시하려는 그런 의도가 많이 있었다고 하죠. 그러다가 트럼프 행정부 와서 제일 처음 한 일이 나는 메리 크리스마스를 하겠다고 선언한 것이 트럼프 행정부였습니다. 올해에 들어와서 기독교인이 보낸 그 메시지 이렇게 이제 그림이 있는 카드, 영상으로 된 카드를 받았는데 거기에 보니까 놀랍게도 해피 할리데이라고 쓴 카드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게 보이지 않지만은 세상 사람들은 뭐 메리 크리스마스든 해피 할리데이든 상관이 없겠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는 이 성탄절의 진정한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인사를 주고받는다. 이건 우리가 영적으로 굉장히 각성해야 될 그런 시대적인 상황이다 하는 것을 먼저 나누고 싶었습니다. 이처럼 지금이나 우리 주님 오실 그때나 인간의 죄악됨과 그 패역함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공중권세 잡은 그 사탄은 할 수만 있다면 주어진 시간 안에 최선을 다해서 발악하듯이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온갖 술책을 다 쓰고 있습니다. 조금만 눈을 열어서 여러분들 보신다면은 이게 보이지요. 예, 그러나 우리가 아주 안일하게 생각을 한다면 뭐 그런 것이 다 사단이 하는 일인가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은 실제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굉장히 영적인 전쟁이 치열하다는 것은 우리가 인정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창조주이시면서 또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아무리 패역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처음 세우신 그 계획대로 정해진 딱 그 온타임에 영원에서 인간의 역사 속으로 그리고 그 영원에서 유한한 시간 속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세상에 있는 어떤 신이라고 일컫는 존재도 인간을 향해서 직접 찾아오지 않습니다. 예, 인간들이 신을 향해서 나아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어떻게 오셨을까요? 예. 호적상으로는 다윗의 자손이면서도 번듯하게 침상 하나 없이 그렇게 오죽하면 짐승들의 먹이 그릇인 그 구유에 아기를 누여야 했을 만큼 그런 참 열악하고도 엄마로서는 너무 마음이 아픈 그런 상황 속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오셨습니다. 며칠 전에 저희 큰아이 생일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12월 23일에 출산을 했거든요.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은 정말 좋은 병원에서 좋은 의료진들 속에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관심 속에서 아이를 출산했지요. 그리고 우리 아기도 깨끗하고 좋은 것들을 누리면서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제가 그해 성탄절에는 예수 믿고 처음 성탄절에 교회를 못 갔습니다.
금방 이제 아기 놓고 뭐 이제 바로 다음 날이고 이랬으니까요. 그런데 그 교회를 못 가고 누워서 이렇게 우리 예수님을 묵상을 하니까 제가 너무너무 송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엄마가 되어 보니까 그 아기 예수님이 너무 누추한 곳에서 태어나셔야만 했다는 그 사실이 저에게는 더 큰 은혜로 다가왔었습니다. 온 세상을 구원하실 그야말로 유일무이한 그 구세주가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다는 사실은 이건 참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이것이 바로 역설의 그러한 진리라고 할 수 있지요. 왜 우리 주님이 그렇게 오셨어야만 했을까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려고 죄악이 간영한 이 땅에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친히 오신 것이었습니다. 어느 누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에 죽음을 위해서 태어난 자가 있겠습니까? 살기 위해서 태어났지요. 그러나 그냥 인간의 가야 할 곳으로 죽지만은 예수님은 분명한 목적,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죽으시기 위한 목적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지요. 왕의 그러한 가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궁에서 태어나지 않고 시골 총구석에 무명의 그 처녀의 몸을 통해서 약속하신 지역인 베들레헴의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 당시 지상에서 가장 높은 지위에 있던 그 황제가 호적을 명령했을 때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이 예수님은 땅에서 가장 낮은 자리인 구유에 누이셨던 것입니다. 그분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본체이심에도 불구하고 종의 형체를 지니고 낮아지신 것은 사람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며 사람들이 받아야 할 그 하나님의 진노, 죄를 향한 하나님의 그 진노와 저주를 대신 짊어지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렇습니다. 지금 이 온 세상은 성탄절은 자신들의 배를 채우기 위한 명절일 뿐입니다. 그래서 성탄절 장식이 교회는 이제 대강절이 시작되면 성탄절 장식하지만 백화점은 그것보다 훨씬 빨리 성탄절 장식을 하지요. 상인들은 성탄의 특수를 노려야 되고 또 직장인들과 학생들은 즐겁게 쉬는 날이어서 놀러가기 바쁜 그런 날일 뿐이지요. 그런 곳에는 성탄의 주인공인 우리 주 예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더더구나 이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성탄절의 기쁨으로 사람들을 만날 수도 없고 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조차도 제한을 받는 그런 상황이어서 정말 마음이 무척 아픕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성탄절에 무엇을 묵상하십니까? 구원을 받은 자라면 우리 주님의 이 낮아지심을 깊이 묵상하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낮고 천한 이 땅으로 그 먼 길을 도저히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이 지상으로 그 먼 길을 오신 우리 주님의 그 오심을 기억하고 깊이 묵상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 주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사람은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이지요. 그래서 해마다 성탄절을 맞이하지만 매년 그 감흥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절기가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참 큰 복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매해마다 친히
그 해에 합당한 그런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2021년 12월에 맞는 이 성탄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매년 맞이하기 때문에 그냥 지나면 그뿐인 그저 그런 행사로 맞이합니까? 아니면 지나가는 절기로 그냥 흔적만 남는 그런 정도이면 좋게 하십니까? 저에게는 올해 크리스마스가 색다른 의미를 가지고 다가왔습니다. 저를 비롯한 인간의 그 죄악의 모습을 절감하면서 낮고 천한 곳이라는 그 의미가 이전에는 추한 곳, 그리고 예수님이 그 말구유라는 그런 험한 곳에 누이는 이런 상황에 좀 더 집중했다면, 올해는 이 낮고 천한 곳의 의미가 죄가 가득한 곳이구나 하는 것을 더 새롭게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실 수밖에 없었던,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오실 수밖에 없었던 그 죄악에 대해서 새삼 깊이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해들은 대상이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오늘 우리 읽은 말씀에 보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이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탄의 메시지가 왕이나 대제사장에게 먼저 임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배경으로 등장하는 그 로마 황제도 이 소식을 듣지 못했습니다. 유대인의 왕을 자처하는 헤롯도 이 일을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동방에서 온 이름 모를 그 박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엄청난 죄악들을 저질렀을 뿐이지요. 게다가 성전의 총책임자인 대제사장은 아예 여기에 등장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종교적으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던 자가 제일 먼저 알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놀라운 특별한 소식은 한밤중에 깨어서 일하고 있던,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당시에 그들은 그냥 평범한 서민이었고 열심히 일하는 보통 사람이었고, 직업은 늘 그 냄새나는 가축들을 돌보아야 하는, 지금도 여전히 아주 천대받는 직업인 그야말로 3D 업종에 종사하는 그런 자가 바로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에게 주어진 그 역할을 한밤중에도 충실하게 수행을 하면서 그 삶의 현장에서 밤잠을 설쳐가며 일을 하고 있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역사상 가장 최고의 위대한 뉴스를 전해주신 것입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 복음의 내용은 오늘 태어나는 아기, 목자들이 가서 만날 그 아기 예수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구세주이며 메시자이시다. 그러므로 그 아기가 우리의 주님, 곧 하나님이 되신다 하는 그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읽은 말씀 10절과 11절에 보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탄은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 대통령이나 아니면 바티칸의 교황이나 이런 자들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저명 인사들을 위한 것 더더욱 아닙니다. 이 구원의 좋은 소식은, 복음은 목자들, 그 소식을 들은 목자들 뿐만 아니라 온 백성을 위한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성탄은 여러분, 지금도 삶의 현장에서 가족과 직장과 교회와 지역사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평범한 모든 사람들을 위한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성탄은 오고 가는 모든 세대의 사람들에게 미치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죄 사함 받고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없었을 것이며 하나님과 영생을 누리는 복을 우리가 누릴 수도 없었을 것이고 우리 인생은 절망과 어두움만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제 경우를 보더라도 주님이 저를 찾아와서 만나 주시지 않았다면 저는 정말 인생이 너무 허무해서 스스로 인생을 포기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고 가는 모든 세대를 통해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려고 구원자로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온 마음으로 찬양하고 경배하는 이 성탄절 예배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 주님은 세 번째 보면 세상을 회복하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또 다른 목적이 되는 것이지요. 피조물인 인간은 본래 지어진 목적이 창조주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였습니다. 즉 나를 지어주신 그 창조주를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우리가 지음받은 우리의 본분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죄로 인해서 그 원래의 목적을 상실한 채 자신의 영광과 세상의 그런 헛된 영광, 쾌락, 기쁨들을 추구하는 자로 전락해버렸고 세상은 그야말로 그 죄인들의 삶으로 인하여서 엉망진창으로 죄악의 소용돌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참 이 죄의 문제는 우리가 정말 무겁게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걸 보면 이 죄라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끔찍한 것인가 하는 것을 깊이 절감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 주님이 탄생하신 이 사건은 우주적인 대사건이었습니다. 아기가 한 명 태어나는데 여러분, 천군 천사가 다 동원되어서 찬양을 하고 별들이 움직이는 그 별을 보고 동방 박사들이 오지 않았습니까? 이 별이 움직이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첫 소식을 듣습니다. 그들이 찬양을 통해서 들은 내용은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 사람들에게는 평화를 가져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이 타락해서 창조 목적을 상실한 결과 이 땅에는 평화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어느 때도 이 전쟁의 소리가 그친 적이 없습니다. 이 땅의 회복을 이루려면 하나님과 인간의 그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거죠. 민족과 민족이 전쟁을 하지만 가정 안에서도 서로 가족들끼리 전쟁하고 사회에서도 미워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이게 세상에 들려오는 소리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가로막힌 이 죄의 장벽을 바로 우리 주 예수님께서 허물어 버리신 것입니다. 인간의 평화는 인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그 본연의 목적을 회복할 때에 비로소 가능해지는 하늘의 선물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평화롭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평화를, 화목을 이루어야만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도 화목, 즉 평화를 이룰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천사들의 입을 통해서 알려주신 이 예수님의 성육신의 사건은 우주적인 사건이지요.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은 이건 엄청난 자기 희생이며 사랑입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존재가 더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그 성육신의 계획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심으로 지존자의 그 위엄과 능력을 온 우주에 증명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는
가진 능력을 다 드러냄으로써 사람들이 그 힘의 능력을 확인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가진 능력이 무궁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낮추어서 모든 것들을 포기하는 것을 통해서 더 큰 능력을 증거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땅의 사람들에게 평화가 주어졌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우리 사람들에게는 평화를 가져왔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심으로 인해서 우리 주님의 빛과 삶이 임하는 곳에 회복과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그 화목은 만물의 회복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라는 그 천사들의 합창 소리 들리십니까? 낮은 곳에 찾아오시는 우리 주님은 마음이 들판과 같이 그렇게 비어있고 낮아졌을 때에 임할 수 있습니다. 화려한 건물이 아니어도, 화려한 스펙이 없어도 겸손하게 하나님이 주신 그 상황을 묵묵하게 수용하면서 그래, 이게 내가 해야 될 천직이야, 이게 내가 돌봐야 될 사명이야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 주님을 우리 심령 깊이 받아들일 때에 그 믿음을 간직한 사람에게 우리 주님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우리 모두 목자들과 같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되어서 예수님 탄생의 그 진정한 의미를 기리며 그 은혜를 감사하고 감격하여 찬양하는 복된 성탄절이 되시기를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